우리 말씀 한 장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입니다.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나라마다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일을 시작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듯이 병원에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영혼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면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치유할 수 있도록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든든히 서면은 세상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든든히 서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면 세상도 무너지고 또 낙도 개인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인이 무너지면은 말씀이 아니라 세상 기준에 따라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헤매기 시작하는 거죠. 학생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아이든 상관없이 교회가 무너지면은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잃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기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성적을 보고 나를 보니까 답답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성적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 집안의 뭔가의 배경을 보니까 또 부모님을 보니까 힘든 거죠. 실패자처럼 느껴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 거기에 사람이 이제 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거울을 보니까 이제 못나 보이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얼굴이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내 앞머리는 왜 이러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자꾸 이 세상 기준 따라가니까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헤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기준을 여기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기준은 누구 거죠? 세상의 주인은 성경에 공중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해서 세상의 기준은 사단이 주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기준, 사단의 기준에 거기에 기준을 삼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말씀에 너희는 우리를 부르실 때 택하신 족속이요. 그 세상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기서부터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러한 정체성들이 회복되려면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겠죠. 지난주 말씀과 같이.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 진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힘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보고 또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항상 두 분류의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 이렇게 두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역사마다 성경마다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쓰신 게 아니라 교회는 세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죠. 예를 들어서 다윗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전부 성전에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절기에 따라서 새 절기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모였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 앞에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그러나 다윗 중심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 중심에 예배 중심,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성정 중심,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다윗은 예배를 사모하고 들판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나중에 쫓겨다니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거기서도 예배했던 거죠. 어느 정도로 예배했냐? 그 광야에서 혼자 있을 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다윗의 시죠.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가장 바랬던 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거를 간절히 소망했고 시편 84편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왕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궁, 거기 앞에 있는 문지기로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하다. 이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사모했던 인생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기 힘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귀하게 쓰셨던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배웠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반대로 밖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뭐 썬데이 크리스찬 이렇게 해서 11시 예배 그냥 우르르 왔다가 또 우르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작은 일이 생기면 금방 시험에 빠지는 게 특징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거기에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교회 안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은 세워나가는 사람이니까 메꾸게 됩니다. 내가 그 부분을 채우고 헌신하게 됩니다. 무너진 곳이 있으면은 가서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로 다니는 사람은 그런 부족한 부분들 보면은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죠. 교회가 왜 이렇지? 교회가 왜 관리를 못하지? 좀 제대로 좀 하지. 이 교회는 영 좀 안 돌아가는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수리가 안 되어지고 안 메꿔지면은 나중에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떠나가게 돼요. 그냥 안 다니면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기가 직접 가서 메꾸고 또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게 교회에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그리고 그 안 되어지는 그 부분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아침에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밤에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게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일을 했던 거죠. 바울과 함께 같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에도 또 골로새, 고린도에도 가는 곳곳마다 또 내가 사는 로마에도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인 거죠. 교회를 세우다가 핍박이 오고 반대에 부딪히면은 그 사람들 그냥 순교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다면 그냥 안 다녔겠죠. 그냥 도망갔겠죠. 우리 청년들이 좀 마음에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겠다. 지난주 말씀과 같이 내가 이 교회를 세워 나가야지. 지금 우리 어른 세대들 보면은 그 어른 세대들보다 우리 청년들 또 대학생 젊은 세대들이 훨씬 머리가 좋아요. 똑똑하고 배운 게 많고, 그쵸? 우리 청년들 세대는 지금 아날로그 세대, 디지털 세대 그 두 개를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죠. 그런데 어른들은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디지털 세대, 저희 어머니만 해도
스마트폰을 아직도 못 만지세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거든요. 어플 어떻게 까냐, 뭐 해서 카톡은 어떻게 보내냐, 뭐. 근데 그런 어른들 세대보다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뭐냐? 교회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 어른들 세대는 교회에서 싸워도 또 다시 교회로 나와요. 예. 또 다시 교회로 모이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점점 그런 정신들이, 그런 중심들이 흔들리는 거죠. 그냥 내가 싫으면 그만두고, 나랑 맞지 않으면 다른 교회 알아보고 다니고. 예. 정말 우리 청년들 중에 누군가 한 명이 나는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직자로 서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엄청난 축복들을, 다윗과 같은 그런 축복들을 부어주시겠죠. 교회를 세우는 일은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가정을 살리는 일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와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은 또 우리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는 일에, 그 중요한 일을 병원에 맡기신 게 아니고, 회사에 맡기신 게 아니고, 법정에 맡기신 게 아니라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조직인 거죠.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또 우리 청년들 중심에 진짜 이 마음들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성전 건축에 대해서 또 2019년 말씀들을 주셔 나갈 텐데, 내가 이 교회, 나는 이 교회 떠나지 않고 든든히 세워야겠다. 이 말은 단순히 뭐 교인 수를 세워보자, 부흥을 해보자, 그 의미가 아니죠. 예.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 교회관, 올바른 교회관,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 교회를 하나 되어서 같이 세워나가고, 또 이 안에서 올바른 예배관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나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뭐 헌신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격려할 수 있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또 봉사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가 그것 가지고 같이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이 진짜 교회가 무너지고 흔들리고 팔려가고 있는 이 시대 앞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로마서 16장의 그 인물들과 같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그 응답들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